마태복음 강해 9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5번째 비유인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농부가 밭을 갈다가 땅속에 묻혀져 있는 보화를 발견하게 되죠. 그 보화를 그대로 놔둔 채 집으로 돌아가 기뻐하며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가 담겨져 있는 밭을 사게 되죠. 밭을 삼으로 말미암아 발견한 보화를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삼는 비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어요. 오늘 읽은 6번째 비유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입니다. 사물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앞에 나오는 5번째 감추인 보화는 물질이죠. 그런데 6번째 비유는 물질이 아니라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사람에 관한 이 비유이고 사람에 관한 비유이기 때문에 물질이 대상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구하는 태도가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구하는 태도가 핵심이라 할지라도 5번째 비유, 6번째 비유는 쌍둥이 비유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명명하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값진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판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 만큼 보화나 값진 진주나 그 진주와 보화에 대해서 가치를 아는 사람이 자신의 소유를 팔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5번째, 6번째 비유는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비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나에게 하나님 나라는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가, 나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내게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45절을 다시 띄워놔 주시면 이 45절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라고 하는 사람이 천국은 마치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리가 됐다면 46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에서 중요한 것이 연거푸 나오죠. 극히 값진 진주가 있습니다. 귀한 것이겠지요. 그런데 그 값진 진주가 몇 개 있다고요? 하나가 있어요. 여러 개 중에 하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저 하나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헤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헤나는 영어로 번역하자면 only one, 그런 뜻입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극히 좋은 진주, 이 사람이 그동안에 진주를 사고 파는 장사이기 때문에 수도 없이 많은 진주를 경험했을 거예요. 이 사람 직감에 이렇게 좋은 진주는 더 이상 없다라고, 이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진주다라고 하는 그 유일성, 가치를 발견한 거죠. 천국이 그렇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독보적인 유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무방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오직 예수 이름밖에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길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됨, 그 하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길 되시고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우리 구원의 유일성을 비유로 나타내기도 한다, 이렇게 학자들이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다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진주를 발견한 것, 그 진주의 가치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왜 진주의 비유를 이렇게 들었을까를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다른 보화는 물질적 어떤 이 양이나 가치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진주는 물질적 가치보다는 유일성이라고 하는 존재적 가치가 훨씬 더 큰 비유예요. 그러니까 다섯 번째 감추인 보화의 비유는 보화를 얻었으니까 얼마나 부자가 되었겠습니까? 물질적인 것으로 해석해도 괜찮지만 이 진주의 비유는 그런 비유가 아닙니다. 어떤 것이냐면 존재적으로 가장 귀하고 존엄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우리에게 절대적인 가치가 있고 그 가치를 깨달은 자가 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처럼 일정량의 이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백성으로 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왜 진주를 이렇게 값지다고 비유를 했을까? 예수님 그 시대에는 말입니다, 가장 귀한 보석을 진주로 여겼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날에는 진주 양식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는 양식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 완성된 보석으로 봤어요. 금이나 은 같은 것, 다른 호마노 이런 보석들 나오지 않습니까? 루비, 그런 것들은 다 원석에서 가공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이 세공을 하고 가공을 한 것은 가치가 없다고 봤어요. 진주는 자연 상태에서 완성되어서 나오는 그런 이 보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값지고 귀한 것이다, 이렇게 여겼대요. 그리고 그 값지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다 사용했냐면 왕관에다가 장식하는데 반드시 진주를 가지고 사용했다고 합니다. 왕비에게도 가장 귀중한 보물이 그 당시에 진주였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진주의 비유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독보적인 가치,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바라봄과 동시에 중요한 건 어떤 것이냐면 가장 존귀한 보석이다. 세상의 물질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가 있는 보석일 뿐만 아니라 이 진주를 구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이겠습니까? 이 장사 자체가 그 존귀한, 극히 귀한 진주를 구했을 때 그 진주가 아주 귀한 사람을 위하여, 왕이나 왕비를 위하여 쓰여질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주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보다 더 귀한 가치가 어디에 있겠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장차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다스리게 될 것을 생각한다면 이 진주가 시사하는 바는 이 상당히 천국과도 실질적인 모습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요한계시록에서도 진주, 12대문이 진주로 이루어져 있고 그런 거 모두 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존귀하고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 자체가 진주를 소유할 만큼의 예수 그리스도께 특별한 구원의 은혜, 특별한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 진주의 가치, 지난번에 다섯 번째 비유로 돌아간다면 그 보화의 가치를 내가 알 수 있느냐, 천국의 가치를 알고 그 천국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천국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잘 알고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 냉정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가치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처럼 절대적인 가치이고 유일하다. 예수님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다. 내가 살아가는 건 하나님 나라다. 이런 절대적인 가치를 실제적으로 부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고요. 제가 가치를 깨닫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는요, 상당한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부족해서 또다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집이 왕궁이거든요. 궁평입니다. 지금 말로, 옛날 말로 궁뜰이에요. 저희 집이 서 있는 그곳이 백제 무왕이 살았던 곳이에요.
아니 여러분, 그렇게 의심하는 눈으로 전라북도 익산군 왕궁면 왕궁리 243번지 여러분 검색해 보세요. 분명히 나옵니다. 궁뜰이에요. 근데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집을 건축할 때도 그렇게 하여튼 잘 다듬어진 돌들이 있어서 그냥 다 갖다 썼어요. 중요한 건 그 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렸을 때 비석 맞추기라고 하는 그 놀이가 있었어요. 놀이. 조금 일정 거리에다가 이렇게 날카로운 비석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그 비석을 돌로 이렇게, 저희는 막자라고 불렀어요. 그 막자로 던져가지고 쓰러뜨리면 그 옆에 쌓여있는 구슬을 다 가져가는 그런 일종의 아이들만의 놀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잘 정확하게 이렇게 날아가는 막자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뒷동산에 가보니까 밑에 연꽃 무늬가 이렇게 새겨져 있는 깨진 화분이 나오는 거예요. 화병이. 그걸 잘 다듬었습니다. 왜냐하면 묵직하기도 하고 땅에 착착 앵기더라고요. 이거면은 전부 다 내가 구슬을 다 딸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연꽃 무늬가 새겨진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일본 사람이 우리 동네에 온 거예요. 그러더니 그걸 보더니 저에게 100원을 주면서 이거 팔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아이에게 100원은 어마어마한 큰 돈이었어요. 꿈의 돈이었죠. 그거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본인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 나오면은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다시 올 테니 팔라는 거였어요.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 그것이 지금 부여 공주박물관에 가보면 이렇게 다 깨져가지고 밑에 부분만 남겨져 있는 곳에 함께 있더라고요. 일설에 의하면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일본으로 가 있다, 이런 말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귀한 백제의 유물인지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그거 여러분 온전한 화병도 위에 다 깨트리고 그 밑에 두툼하니 연꽃무늬 새겨진 것만 가지고 놀았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참, 지금 생각하면 그럴 리가 없죠. 예? 사리 분별이 되고 어떤 것이 귀한 줄 알면 어떻게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귀한 보물을. 성경으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은 30을 받고 팔아버릴 수 있는 괜찮은 노예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당시에 최고의 노예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은 30개였어요. 근데 은 30개를 가룟 유다가 제시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그에게는 은 30에 지나지 않았던 거예요. 일설에 의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렇게 그래도 최고의 노예를 값을 받고 팔렸느냐, 30에 거래가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특별한 기술이 있었어요. 목수라고 하는.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내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에 일 잘하는 목수로 여긴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였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시간에 제 이야기 빼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누구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이 비유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지만 훗날에 그렇게 담대하게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했던 베드로, 마지막 순간에도 거꾸로 된 십자가를 지고 기쁨으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향하였던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왜요? 육신의 고통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림이,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가치를 상쇄시키지 못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유에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 그리스도 예수가 내게 누구이시길래 나는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분께 드릴 수 있겠다고 고백을 하고 그런 날이 오기를 사모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하여 이 세상 저 세상 항상 떠돌아다니는 장사와 같은 절대 하나님 나라 가치를 깨달은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만 더 예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 세상과 주의 나라의 주의 궁정에서 일을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악인의 장막에서 편하게 먹고 잘 살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정말로 좋다고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어쩌면 말입니다, 다른 유다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치를 두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세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그분만이 내 인생을 회복시킬 수 있고 그분만이 내 인생의 주인됨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내 소유, 내 자존심, 내 학식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그래서 첫 번째,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온전한 헌신을 드리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유일한 절대 가치를 부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존귀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또 하나,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사고 팔고예요. 팔고 사고입니다. 정확히 순서대로 얘기하면. 그러나 어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천국을 사기 위하여 내 모든 소유를 팔아버릴 수 있는 결단이 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비유의 두 번째 핵심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팔았다고 생각을 하고 무언가를 산다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마틴 루터가 이렇게 번역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내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나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었다. 십자가는 나와 그리스도가 물물 교환되는 장터다. 전 마틴 루터의 이 해석을요 잊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나의 죄가 맞교환되는 장터라니, 이렇게 정말로 은혜스럽게 표현한 경우가 이 드문 그런 이 경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도대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가운데서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그 주신 베풀어 주신 은혜를 위하여 내 삶의 모든 죄와 허물을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위대한 헌신이나 많은 헌금 이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럴 때가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진실로 내가 죄에서 구원받아야 될 죄인임을 깨달아서 주 앞에 드릴 것이 이 죄밖에 없다고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주여 내 이 모든 죄를 사 주옵소서, 나에게 필요한 것 주님의 보혈이고 십자가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십자가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내가 확신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 십자가의 구원의 절대 가치를 내가 확신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하여 내 자신을 십자가에 팔아버린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죄와 허물뿐만 아니라 내 모든 것을 십자가에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매주마다 나오는 말씀이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한 번만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이제 내 옛사람은 다 팔린 거예요.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셔야 됩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교환의 의미이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고 팔고의 정확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우리의 어떤 것을 사시고 싶을까요? 여러분의 미모일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학식일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일까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 땅에 속해 있는 것, 우리에게 있는 것 다 어쩌면 필요 없는 것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기꺼이 사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주시기 위하여, 허물을 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내 모든 죄를 사주신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느냐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앞에서 했던 내용이지만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의 가치로 생각한 가룟 유다, 속으로 욕을 하려다가 어쩌면 우리가 항상 예수 믿으면서도 돈 하는 우리의 그 모습 속에서 가룟 유다보다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내 구주로 인정하지 못하는 신앙이 저의 어리석은 신앙인지 모르겠다고 고백한 적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의 죄를 팔아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구원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내 인생의 보배가 되어야 되고 십자가만이 내가 붙들 유일한 가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십자가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은 이 세상의 것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나를 기꺼이 사주시고 내 죄를 속량해 주신 예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 거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다스려 주셔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것, 그것보다 행복한 것이 어디에 있겠느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려 주는 것이 행복임을 깨닫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것을 기꺼이 팔아버릴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것에서는 더 이상 즐거움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을 팔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 집이 그리워서 한 번씩 가볼 수는 있지만 팔아버린 그 집을 바라보면서 내 집이라고 다시 소유권을 주장할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이상한 사람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정과 욕, 십자가에 이미 다 팔았습니다.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세상의 쾌락, 죄 다 팔아버렸어요. 그런데도 왜 또 뒤돌아보고 그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느냐고요.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섬기고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다스림 받기를 원하는 그것이 내 섬김의 대상이고 그것이 내 인생의 주인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과 출세가 우선순위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귀 영화가 나를 다스리기를 원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세상 일이 나의 우선순위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절대 가치,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음으로 나 자신을 그리스도께 팔아버린 자이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유일한 구주일 뿐만 아니라 내 생의 가장 귀한 분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언제나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고 내 삶의 목적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세상에서 쾌락을 구하고 세상에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 5번째, 6번째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가슴 아프게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사 중에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이라고 하는 찬송가 436장이 있어요. 그 2절 가사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와 함께 살리라. 여러분, 저 고백이 우리의
고백해야 되는 거죠. 십자가에서 이미 물물 교환이 이루어졌으니까 이전에 줬던 것, 세상 것 값없이 여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봤던 대로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이 땅의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게 될 때에 그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 나라 절대 가치를 깨닫고 그것을 소유한,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버린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란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깨달아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갈등할 때가 많이 있죠. 세상에 이 소유를 버리면 실패자로 낙인 찍힐 것 같고, 혹은 또는 이 세상 것 없으면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으면서, 그런 갈등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헌신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진주를 발견한 사람,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버렸습니다. 팔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였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천국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가 크고 놀라운 가장 중요한 보석으로 여겨짐 때문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까지도 이어지는 역사가 오늘 이 아침에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 아닌 것은 다 버릴 수 있어야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 비유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유의 세 번째 차이점은 앞의 비유와 이 상황이 다르죠. 다섯 번째 비유는 우연한 기회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다고 한다면, 이 진주를 구하는 사람은요, 다르게 진주를 구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 천국의 비유에서 이 사람이 사람이 천국은 마치 이렇게 비유로 이어진다, 이게 중요한 관점이라는 것을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진주를 구하는 상인의 태도 속에 하나님 나라 법칙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진주를 구하는 사람이 애써서 진주를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그토록 사모하고 있는 이 사람의 자세를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을 누구로 비교하냐면 마태복음 7장 7절의 사람으로 비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소유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린 사람이에요. 그러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기뻐하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경우의 사람이 있어요. 지난주에 설명한 대로 친구 따라왔다가, 아내 따라왔다가, 그냥 전도를 받고 들어왔다가 은혜 받고 신앙생활한 사람들 우리 교회에 참 많이 있어요. 반대로 어려서부터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일 성수가 어떤 것인지를 알기에 간절히 예수님을 찾았던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드디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하는 경우가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경험이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만남을 통해서 예수 닮아가고 예수님이 되게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령 충만 받고 싶어서 누구보다 간절히 기도하였는데 지금까지도 응답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게 성령이 충만히 임재해서 그 답답한 마음에서 벗어났을 때, 여러분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이해가 조금 적절하진 않지만 고등학교 때 소원이 방언을 받는 것이었어요. 방언을.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지금 다 그 친구들이 목사님들이셔요. 다. 수원에서 목회하시는 그 소 목사님, 저기 정읍 칠보에서 목사하는 국 목사님, 그 다음에 무슨 남중교회 국중앙 장로, 등등등 많은 그 쟁쟁한 목회자들이 다 기도하는데 다 방언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방언이 받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기도를 간절히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은사가 임하는 그 순간에 그 기쁨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도 비유가 적절하진 않지만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가 말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도록 내 입술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시는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여러분들에게도 은사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주어지고 하늘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어디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그토록 찾고 두드리다가 드디어 구하다가 그 좋은 진주를 얻었으니 이 세상에서 무엇이 기쁜 것이 있겠느냐고요. 우리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토록 사모했던 예수님을 만나고 그토록 사모했던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면 어디에서 그 기쁨을, 이 세상 어디에서 그 기쁨을 얻으려 하겠느냐고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보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더 힘써서 이 진주 구하는 장사처럼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여러분, 역설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위하여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 봤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찾아온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정말 생명 내걸고 기도하고 있느냐고요. 내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 봤느냐고요. 우리 예레미야 29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찾으면 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마침내 극히 귀한 진주 하나를 발견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찾고 예수님 사모하면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요, 최고의 축복, 신앙생활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는 것, 그것만큼 안타깝고 답답한 경우가 어디에 있겠느냐고요. 이번 한 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거 기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예수만 위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구하는 대로 허락해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확정되어 있으므로 부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늘의 기쁨을 포기하지 않도록 다시금 결단하고 오직 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처럼 목적이 하나님 나라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구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보배를 얻기 위하여 포기할 것 있습니다. 세상의 것 포기하여야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혜와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내 자존심 내려놓고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될 때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더 정리를 해보면 이 두 사람, 두 비유, 쌍둥이 비유라고 했으니까 자신의 것을 팔 때 억지로 팔았을까요? 기쁨으로 팔았을까요? 당연하죠. 기쁨으로 룰루랄라 하면서 이 돌아가는 농부의 발걸음이나 그 좋은 진주를 향하여 다가갔던 이 사람들에게 인생의 결단하고 주를 따르는데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이고 즐거움이었습니다. 왜냐고요? 진짜 그 천국의 가치, 예수님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를 드리고 헌신할 때 즐거움과 기쁨이 뒤따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까지 확장되는 역사만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